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녁서부터 우리가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21일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저녁 8시서부터 우리 또 10시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밖에 보면은 여러분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1일 동안 여러분 개인 또 가정,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할 수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제목과 또 가정과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또 그것들 체크해 가면서 또 기도가 또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기도의 교정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죠. 기도를 또 업그레이드 시켜 준다거나 기도를 이렇게 교정해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생 붙들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11월 한 달 가운데 기도하면서 꼭 응답받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붙잡고 집중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는 거잖아요. 그 응답이 와야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러분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은 우리 다른 거 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집중해서 21일 동안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이제 교회 나와서 하시고, 교회 또 나올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유튜브라도 다 송출이 되니까 여러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게 그래도 훨씬 기도하고 또 분위기가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개인적으로라도 집에서라도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전체가 하고 또 한국 교회 거의 16,000교회가 되는 교회들이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한국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고 또 한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많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는 이렇게 감춰진 것 같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나타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면 해결되는 인생 문제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딸리지 않도록, 기도가 항상 여러분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간의 머리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요한계시록과 아울러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좀 어려운 책 중에 여러분 하나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독자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멜기세덱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여러분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정교하고 세련된 문체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밝혀주는 아주 탁월한 여러분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좀 단단한 음식과 같은 거예요.
쉽지는 않은데 이 히브리서를 잘 묵상을 하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가 왜 최고의 이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최고의 주님이신지를 갖다가 이게 이제 증명해 나가는, 특별히 이제 구약을 통해서 인간이 왜 이렇게 제사를 오랫동안 지내야 되는지, 또 이 제사제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대제사장인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당시 이제 이 환난과 핍박이 많았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어렵구나, 예수 믿는 게 힘들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다시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것인지, 왜 유대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우리 기독교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마냥 평탄하기만 하고 마냥 좋은 것만은 여러분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참 절망과 좌절을 할 때도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도 여러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그 주님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어쩌면 이게 논문과 같이 이런 부분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아주 폭넓은 그런, 그리고 깊이 있고 정교하고 세련되게 이 부분들을 잘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증거하는, 또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이 역사적인 이런 상황들을 쭉 이제 밝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 은혜, 그래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크고 놀라운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밝혀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가을 이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차분히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신앙이 정말 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좀 더 이렇게 전천후적인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가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기서 선지자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니고 아담이 될 수도 있고 노아가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계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여러 부분과 여러모로 모양으로 계속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한 거는 어떻게 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과거에 옛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뭐였습니까?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완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최종적인 말씀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을 전한 것은 불완전했지만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한 말씀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그런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럼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사건, 말씀과 일하심, 말씀과 이 나타나심, 이게 동일하게 동전의 양면처럼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말씀의 은혜를 입었다, 말씀이 들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완성적으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시다가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대신 보냈다가 그 아들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여러분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느냐? 이것은 인간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여러분 문제, 또 아무리 깊숙이 감춰져 있는 여러분 죄의 문제, 또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할지라도 이 아들을 통해서 다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최고의 관심과 사랑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사랑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보시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주시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밖에 계시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사실 이게 어려운 단어죠. 하지만 이 영광의 광채, 본체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나타내주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대로 계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서 좀 더 나갑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하네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만물이 약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것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 만물은 흔들려서 여러분 이 약하기 때문에 흔들려서 어떻게 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것을 붙들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만큼이라도 지금 유지되어진다.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약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면 여러분 견고하게,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고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해도, 아무리 이런 악한 정권이 다스리고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딱 붙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만물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붙잡아주는 건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진동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를 정결해야만 어떻게 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회복되어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에요. 죄를 제거하는 일이에요. 죄를 뽑아내는 일이에요.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서 죄를 해결하면 그 다음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미 이걸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뭐합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지금 어떻게 해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여러분 하시며 이제는 죄를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여러분 이 세 구절 안에서 벌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만 이 예수님 어떻게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시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람의 죄를 다 제거하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진정한 평안과 복을 주시는 이런 은혜를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우리의 진짜 제사장, 인간의 제사장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완전하신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청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승리를 누려가도록 지금 중보하시면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튀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이제 갑자기 천사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히브리서는 비교가 많이 나와요. 천사와 비교를 하고 아론과 비교하고 인간 제사장과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하고 세상의 모든 것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따봉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시다. 예수님 그야말로 따봉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표현을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미 여러분 알고 있죠.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알고 있지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우리의 여러분 이 모든 의식 하나하나에 완전히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든 비교를 통해 가지고 탁월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천사에 대한 부분과 비교를 하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실 천사에 대한 걸 별로 이렇게 이해가 많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에보다는 신약에서는 이런 천사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여러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무슨 미가엘 천사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소식을 여러분 전해주고 주의 뜻을 여러분 펼쳐나가는 그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천사가 한번 움직이면은 그 한 번에 이 전쟁판에서도 완전히 모든 것을 여러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그 구약의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은 상당히 이런 인식이 여러분 있었다라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천사의 활동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여러분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하여간 뭐라면 4절에 보면은 천사보다 훨씬 여러분 뛰어남. 이건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는. 천사들은 결국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다 이거. 천사들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그 주의 백성들을 돕는 여러분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한 가지 5절에 보면은 6절에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의 천사들은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8절,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제 마지막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뭐냐?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고난에 점철된 인생을 사시고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었지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가장 즐거움이 넘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하늘로부터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은, 여러분 이 향락은 잠시 있다 없어져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질 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져서 예수님이 모든 동료들보다 그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더 풍성했던 것처럼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으로 세상의 우울함과 여러분 세상이 주는 슬픔과 괴로움을 넘어서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삶에 생동감을 주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주는, 즐거움으로 하는 일만큼 여러분 더 좋은 게 여러분은 없어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하지만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큰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 저는 이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막 샘솟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이 가운데 세상의 모든 슬픔들을 날려버리고 세상의 모든 이 우울함들을 하나님 날려버리고, 괜히 뭐 가을이라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센티멘탈해가지고 괜히 그런 거 없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부어져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 가슴 속에 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기쁨이, 여러분 이 즐거움이 이렇게 확 샘솟아서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살아가게 하시고 앞으로 평생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우울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으로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슬프게 하고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우울함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가 시온의